하시고 하늘로서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예수님 오셔서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히 일러주옵시고 참으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슴 떨리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니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부산에 우리 정기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란을 행해보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돈을,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서 사역하거든요. 부산에 있는 모든 돈을 기독교인들이 다 벌어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탈선을 했어? 엄란을 행하고 왜 이렇게 탈선을 했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벌이가 그렇게 좋거든. 부산 돈 다 벌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엄란이 그렇게 좋거든. 시큰 행해보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제가 듣고 참 잘합니다. 참 시원하다.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시원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해줄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이며 무슨 기도를 돈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슨 설교를 복 달라 복 비는 설교밖에 하지 않는지. 그래, 부산 돈 다 버리고 대한민국 돈 다 버리고 기독교인들이요 세계 돈 다 버려서 지옥 가거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 해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냐고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계의 돈을 다 준다 해도, 부산의 돈을 다 준다 해도, 대한민국의 돈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정욕, 물욕 이런 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사이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걸 추구하느라고 우리의 영생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이며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가진 우리 영생을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영생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영생하시는 그분이 자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갑시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성도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하는 영생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생하신 그 하나님과 한 가족, 패밀리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영생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이런 사람은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내신 이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죠. 형제 성도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만 해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 즉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같이 낸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나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저 하늘나라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영생을 가진 우리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함께 영생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들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 그 서로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의 손아귀 아래 누워 있습니다. 사탄의 손아귀 아래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손아귀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탄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사탄을,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들은 무기력하게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니까 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이김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 세 가지에 이끌려서 거기에 무기력하게 치고 맙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고 말고 그리고 완전히 사탄이 손아귀 아래 무기력하게 누워서 그 세 가지 유혹을 쫓아서 물욕, 정욕, 명예욕을 쫓아서 그저 죄만 짓다가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에 쓴 새 이름을 주리라.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이 사탄 마귀에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지면 안 됩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뒤에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겼으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함께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기는 것이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가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가는 이가 셌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과 피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면서 이 셋이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물세례를 말하고 예수님의 물세례, 예수님의 공생애는 물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하죠.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는 성령으로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그 공생애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물과 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는 바로 우리의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되죠.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이 배경 이면에는 당시에 악독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언제나 신비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하늘의 신비적인 이론,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자가 영지다 하면서 영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신비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가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로 증거한 공생의 3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관적으로 증거합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들처럼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신비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실제적인 주관적인 성령의 증거가 있다. 실제적이다. 체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리얼한 객관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결과로서 우리는 믿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40일 뒤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관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증거가 바로 세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 하고 강하게 영지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다. 우리 안에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 순종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하시니까 그 내적 증거에 순종하다 보니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주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믿음 가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제가 그 당시에 27, 8 이때에 부산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차 같이 교회를 다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3개월 다녔나? 3개월 다녔는데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결렬되면서 저는 이제 저대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당연히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없죠. 사업차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교회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오늘 같은 수요일 날 제가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맞은편에 교회에 십자가 불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온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 좋다라고 이제 있는데 이상하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따라서 그냥 투덜투덜 차를 기다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예배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시작되어서 맨 뒤에 앉았는데 좀 있으니까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어떤 집사님이 옆에서 일어나더니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데 기도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 따따붙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예의는 차려야 되니까 기도를 나도 해야 되겠는데 손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걸 모르겠어. 전에 우리 카드에 보면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어떻게 모아야 될지 아무 때나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싹이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가 잡은 두 손을 통해서 확
제 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엄청나게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글이글한 물덩이가 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느낌을 받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지금 나를 태우고 있는 이 거대한 불덩이는 뭘까, 이게? 내가 10년 동안 수도를 하고 10년 동안 참선을 했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교회는 뭐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그렇게 미치는지 몰랐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뭔가 있구나, 여기에. 이 교회 안에는 뭔가 있다, 지금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참선해도 느끼지 못했던 신이라는 게 이게 바로 신일 거야. 이게 바로 있구나. 여러분, 성령은 체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성령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왜 그리 못하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이상하게 따따붙다 하고 기도도 따따붙다 한데 그 이상하게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령께서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좋다.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다음 주는 이 교회만 있는지 다른 교회도 있는지 체험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수요일만 기다립니다. 수요일만 기다리다가 어떤 그 기독교 백화점 바로 옆에 있길래 서점에 가서 물었어요. 다른 교회 어디 나갈 만한 데 없습니까? 했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교회 나오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교회 오래, 어디 교회는 구덕교회, 구덕체육관 옆에 있는 구덕교회,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수요일날 시간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맨 뒷자리가 아니고 맨 앞자리에 뭐 하려고? 성령 체험하려고. 성령의 불, 그 신기한 그 불을 좀 체험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간만 기다리는가? 바로 대표기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맨 앞자리 앞으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를 잘합니다. 지난번에 따따붙다 했던 그 집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유창한 성령 충만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을 모으고 자, 불덩이, 성령의 불 기대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감자마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강력합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온몸을 이글이글 태우기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자 눈을 뜨니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제가 땀을 닦으면서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성령의 체험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진짜 그 뒤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 저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단 3일 만에 그 불신자가 그토록 안 되던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를 불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놀라운 음성으로 3번을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 이후에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지금은 기도 속에서 내적 음성으로 언제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목사도 되고 작은 교회지만 이것을 맡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있음을, 성령께서는 계심을, 분명히 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하는 것이 무슨 신비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거짓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이요, 체험적이요, 진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거짓말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경우가 됩니까? 그 벌을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목적이 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밝히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서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도 들어줍니까?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 들어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대로 그냥 응답이 다 돼버려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기도가 다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 특징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응답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이전에 사랑의 실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와 다툰 자들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다툰 자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뒤에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면, 즉 사랑의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뒤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 중보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죄일까요? 이 죄는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으로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음란을 하고 싶거든 음란 실컷 해라. 그리고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했죠. 맞는 말이에요. 돈 실컷 벌어봐라.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행하면 싹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각오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니까. 어쩌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회개하면 되는 죄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구하라, 중보기도 해주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그런 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영생을 가진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죄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가 영생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과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떤 유혹으로도 우리 영생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유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또한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도 세상의 도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무런 해를 입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사탄이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질 수조차 없습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영생을 가진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처하니 그 뜻이, 원뜻이 손아귀 아래 누워있다 라는 뜻입니다. 손아귀 아래 누워있다. 즉 지배 아래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무기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즉 생각 없는 자처럼 무기력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자처럼. 여러분, 오늘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특히 청소년들을. 스마트폰을 들고서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들고 있어. 심지어 누워 잘 때까지 스마트폰 들고 있어. 이게 뭡니까? 생각이 없는 자, 좀비예요. 생각 없는 자처럼 사탄의 지배하에 무기력하게 눌려있는, 손아귀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다 뺏깁니다. 이게. 오늘 자문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사탄에게 다 빼앗겼으니 어떻게 그 생명이 있겠습니까? 사탄이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거죠. 생각 없는 자처럼, 좀비처럼 사탄의 손아귀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탄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주 완벽한 진보된 무기를 가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문화를 만든 자들을 사탄이 문화를 만드는 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든 악한 문화를 지배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문화에서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나옵니다. 지각은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각은 체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즉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의 그 신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으로 살아갑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론이에요. 신비예요.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각으로 깨닫습니다. 체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실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있는 것이지 지각에 있는 것,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자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하신 생명이요. 영생 그 자체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단을 말합니다. 즉 당시의 영지주의를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사람이 만든 이단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하라.
라고 경고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영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의 유혹들을 이겨야만 되는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 누워서 마치 생각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거 다 지는 것이요. 그건 바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분열이 끝이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졌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를 증거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오셔서 우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영생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서 사람들을 살려가야 될 것이며, 영생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가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